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멸망은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이미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멸망당하게 되었지만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며 이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갖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 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요나는 3인이라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큰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이 겨우 하루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외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면 요나는 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라는 것도 외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이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요나의 이런 심판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성 가운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죠. 큰 성 니느웨를 지배하는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습니다. 나아가 조서를 내려서 이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갖다가 명령하고 있죠. 자, 여기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 의식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간포에서 모두 떠나기까지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삶의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맺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그 죄악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회개는 이 니느웨 백성들과의 회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너무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반복하는 그런 회개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행동에서도 돌이키는 것이죠. 실제 삶의 행동에서 죄악된 행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회개도 이러한 참된 이 회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참된 회개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여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지구가 이제 한 달 후면 멸망한다 라고 그렇게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야 어차피 죽을 거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다 누려보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쩌면 죄악된 행동들을 더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기대하지는 않았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은 그러나 놓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지 아니면 용서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인간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유지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뜻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왜 저 사람은 구원시키냐, 왜 저런 놈은 왜 구원시키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혹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셔야 될 분이 계신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이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기회가 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마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정말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